오늘은 루벤의 형제들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루벤의 형제들, 루벤을 비롯해서 12명입니다. 루벤의 형제들이 12형제들이고 남자들만 12명이니까 대단하죠. 여동생도 한 명 있긴 한데 12형제 이야기가 이제 성경엔 참 많이 등장합니다. 이 12형제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들에게 무엇이 중요한가 보게 되는데요. 12형제들이 뭘 좋아했냐면요, 세상에서 본 것이 있었어요. 성공하는 거, 잘 사는 거, 많은 것을 소유하는 거, 넉넉하게 살아야 행복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봤어요. 물론 아버지에게도 배웠지만 그들이 사는 세상이라는 것이 그런 곳이었어요. 당시의 세상은 세겜이나 헤브론, 세겜 이런 곳에서 주로 봤으니까요. 그러니 그들처럼 행복하려면 재물이 좀 있어야 되겠다, 돈이 좀 있어야 되겠다, 성공해야 되겠다. 벌써부터 하품하면 내가 설교를 어떡하지? 우리 교회학교 어린아이들 참 글렀습니다. 설교를 더 재미나게 해야 되는데 참 어떡하죠? 할렐루야. 그래서 12형제들은 어떻게 하든 우리가 성공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방해물이 참 많았어요. 최고의 방해물은 형제 중에 있었습니다. 형제 중에 최고의 방해물은 요셉이라는 그 말지로 태어났지만 이제 베냐민이 태어나서 더 이상 막둥이는 아니죠. 그런데도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모든 사랑을 다 독차지하고 집안에 있는 모든 중요한 자리에 있는 아들이 요셉이라는 아들입니다. 너무 티나게 편애를 하면 형제들이 미워하잖아요. 형제 둘만 있어도 서로 시기하는데 형제 12명이 있는데 12명이 이게 시기를 안 한다는 것은 보장할 수 없죠. 그래서 형제 12명들 중에 요셉이 사랑받는 걸 아는 형들은 시기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랑이 그냥 옷 한 벌 더 사주고 맛있는 거 더 주고 장난감 몇 개 더 사주는 거 끝나면 되는데 이 사랑이 그만 아버지의 편애가 너무나 지나쳐서 형들이 9명이나 있는데도 10명이나 있는데도 형들에게 줄 재산을 요셉에게만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첫째 아들처럼 생각하는 이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 모든 재산의 절반 이상을 다 주려고 합니다. 이러니 참 형들이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그래서 형들은 요셉이 좀 어디 멀리 떠났으면, 사라져 버렸으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형들은 요셉을 사라지게 할 방법을 선택합니다. 실종, 너 떠나, 우리 집에서 떠나, 다시는 오지 마, 이런 거지요. 다시는 오지 말고 우리 집에서 떠나 있으면 좋겠어, 이런 겁니다. 요셉을 적당하게 협박하고 혼내켜서 집에서 좀 떠나게, 아니면 다시는 너무나 똑똑한 요셉이 똑똑한 척하지 말고 적당하게 어리석은 척하면서 살기를, 이런 걸 바라면서 요셉을 혼내켜 주려고 형들이 작정합니다. 그런데 뜻대로 되나요? 한 번 때리기 어렵지 한 번 때리기 시작한 사람은 두 번, 세 번 때리기가 매우 쉽답니다. 한 번 나쁜 짓 하기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자동이랍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이 되면 똑같이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 번 길을 여는 것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 형제들에게 있어서 한 번은 이미 13, 14년 전에 이 일을 했어요. 뭐냐면 여동생 디나가 당한 이 어려움을, 이 괴로움을 형들이 가서 복수해 줬거든요. 근데 위협하고 협박한 것이 아니라 사기치면서 세겜성에 있는 디나를 정말 목숨처럼 사랑했던 세겜이라는 남자를 한 사람만 죽였는 것도 나쁜 일인데 그 세겜이라는 마을에 있는 모든 성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이게 진짜 엄청난 사건이었잖아요. 이게 누구냐면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 이 4형제가 야곱에 있어서 가장 큰 형제들이에요. 야곱의 아들 중에서 제일 장성한 형제들이고요. 이 형제들 중에 가운데 둘째, 셋째 시므온과 레위가 살인을 저지르는데요. 이 첫째 루벤과 넷째 유다는 막지 않아요. 잘했다.
우리가 해야 될 거 형들이 해줬으니 고맙다. 내가 할 거 니들이 해서 고맙다 하면서 같이 가가지고 세겜성에 남은 사람들을 데려와서 노예로 다 팔아버리고 그 남은 재산들을 다 가지고 탈취해버려요. 씻을 수 없는 죄를 그때 한번 집니다. 13년 전에. 그리고 오늘 드디어 한 번이 어렵다 그랬죠. 나쁜 죄, 사람을 죽였는데 한 번이 어려운데 동생을 어떻게 멀리 분리시킬 수 있을까? 뭐 간단했어요. 죽이면 되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네요, 성경에서. 그래서 루벤과 이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 이 네 형제가 12형제를 이끈다 그랬잖아요. 그중에 13년 전에 둘째, 셋째 시므온과 레위는 지도력을 잃어버려요. 왜냐하면 살인의 주범자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들을 저주해요. 그래서 둘째와 셋째는 더 이상 리더십을 잃고 첫째와 넷째 루벤과 유다가 이제 나머지 형제들을 이끌게 됩니다. 이런 속에서 루벤과 유다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형제들은 따르는 거죠. 요셉을 어떻게 할까? 저 요셉이 우리가 받아야 될, 마땅히 받아야 될 아버지의 재산 절반 이상을 다 해서 요셉이 가져가고, 그리고 앞으로도 평생 요셉 밑에서 요셉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당신은 족장체였기 때문에 장자권을 가진 사람의 수하가 되고 지시한 대로 따라야만 합니다. 그러니 요셉 좀 말제가 시키는 대로 사느니 내가 집을 떠나고 말지, 뭐 이런 성태였어요. 그래서 형들은 늘 요셉을 어떻게 없앨까 고민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보십시오. 야곱의 가문입니다. 야곱의 가문은 하나님이 이끄는 가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가문입니다. 야곱의 집안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저 집안은 복받은 집안 맞아요. 누가 보더라도 저 집안은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어요.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은 저 집안은 살려주셨고, 누가 보더라도 저 집안은 하나님이 물질의 복도 줬고 형통의 복도 줬어요. 그런데 그 집안 안에 들어가 봤더니 서로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더 나아가 서로를 죽이려고까지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의 지독한 편애, 고쳐지지 않는 편애, 그 많은 은혜, 그 많은 삶의 역경 속에서도 내가 아들들을 잘 사랑해줘야지, 이걸 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지독한 편애, 그리고 어머니의 또 다른 편애, 어머니들의 시기와 질투가 이 가정의 이 불화의 불꽃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사랑한 요셉이 이 폭발하는 불꽃 한가운데 요셉이 있어요. 가장 사랑했는데 가장 불행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편애의 사랑을 독차지하지만 동시에 형제들로부터 죽여야 되는 대상으로 되고 만다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입니다. 종종 우리는 그냥 감정에 붙여서 우리 어린아이들도 저 없으면 좋겠다, 이거 뭐 꼭 사라지라 뭐 이런 뿅 그런 게 아니라 없으면 좋겠다, 내일 안 보면 참 좋을 텐데, 자꾸 눈에 거슬리네, 언제가 또 사라지면 안 될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요셉만 없으면 우리 모두가 행복할 텐데, 요셉이 또 사랑을 독차지하고 요셉이 우리의 받아야 될 재산을 다 차지하게 되는 것이 이거 도저히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믿음이 충만하도록 충만했던 은혜의 집안에 거룩함은 사라져버리고 시기와 질투 그리고 원망과 이러한 탄성들만 있는 집안으로 점점점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미 13년 전에 베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13년 전에 야곱은 세겜성에서 그 아들들이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가야 될 상황, 세겜의 그 주변에 있는 같은 족속이 와서 야곱의 식구들을 죽이려고 이제 군대를 동원했을 때 하나님이 막아주죠. 야곱을 죽이지 못하게 막으시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네 아들들을 데리고 가족들을 데리고 베델이라고 하는 이 언덕으로 올라와라. 그리고 내게 제사하고 예배하며 살면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이렇게 했던 곳이 베델입니다. 13년 전에. 그러면 내가 너를 지켜준다는 이유는 단 한 가지죠. 나를 경외하는 것. 내게 예배하고 내게 나와 기도하면 너의 거룩하지 못한 그 습성들이 다스려질 것이고, 그러면 다시는 너는 그 악한 습성이 올라오지 않아서 옛날처럼 다시 다람쥐 쳇바퀴 하듯 나쁜 짓 하지 않을 거야. 습관 떼내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어머니 아버지한테 그 말을 하고 그런 행동하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서로 부부지간에도 이 행동 자꾸 하잖아요. 이 습관들 떼내는 게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 하나님은
너 못 되네 라는 겁니다. 너 그 습관 못 되네. 단 네가 그 습관 못 떼내면 내가 결국 죽는구나. 그러니 이 습관을 내가 떼내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며 거룩함을 유지하는 거구나. 베델에서의 그 약속을 항상 기억하고 가야만 합니다. 성공했어도 그것은 결국 내 습관 때문에 무너지는 성공. 부귀영화를 얻었어도 재물을 많이 가졌어도 내 못난 이 성격 때문에 언젠간 무너질 수밖에 없는 모래성과 같은 것들 결코 잊지 말아라. 이게 바로 베델에서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너를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시 살기 원한다면 내게 와서 예배하라. 내 약속대로 너는 기도하며 약속을 지킨 사람이 되어야 한다. 절대 잊지 말아라 했던 일이 13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원래 그거잖아요. 먹고 살만 하면 익숙해지고 편안해지면 이게 점점점 무너지는 것이 있어요. 돈은 쌓여집니다. 성공에 대한 기회는 쌓이고 내가 성공한 것에 대한 기쁨은 있어요. 내가 수고했으면 뭐든지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삶의 능력들은 하나하나 쌓여져요. 그러나 하나하나 잃어버리는 것이 있었어요. 거룩함이라는 것이 점점 빠져나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일 가운데 이들 삶 가운데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루벤과 그의 형제들 요셉과 베냐민은 어리니까 놔두고요. 10명의 형제들이 아버지의 모든 그의 집안에 있는 모든 양떼를 데리고 이제 초장으로 나갑니다. 한 번 나가면 뭐 여러 달 있다 들어오는 거니까요. 유목민 천막생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겜 지역의 그 푸른 초장 요단들이라고 했던 그 초장으로 쭉 가서 풀을 먹이다가 여러 달이 지났는데 안 돌아옵니다. 아버지 야곱은 돌아올 날이 됐는데 안 돌아오는데 이 루벤은 아버지 허락 없이 아버지의 양해도 안 구하고 아버지한테 통보도 안 하고 북쪽으로 더 올라갑니다. 돌아가기 싫어. 가봤자 요셉도 있고 아버지는 편애만 하는데 뭐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아버지한테 말도 안 하고 북쪽으로 더 올라가 도단이라는 곳에 가서 이곳에 초장에서 다시 양떼를 풀어놓고 이곳에서 생활하는 겁니다. 여러 달이 또 지납니다. 야곱이 얼마나 걱정했겠어요. 이놈들이 어디 갔을까? 어떻게 잘못된 건 아닌가? 돌아올 때가 됐는데 돌아오지 아니하니 야곱이 너무나 걱정해서 요셉과 베냐민이 집에 있는데 베냐민은 아직 10살도 안 되고 어리고 요셉은 그나마 컸으니까 요셉아 네가 좀 다녀오도록 하여라. 17살 때입니다. 이때가 괜히 장성한 거죠. 만 13살이면 장성한 성인으로 얘기했으니까 17살이면 요셉도 웬만큼 이제 성인이 된 겁니다. 요셉아 네가 형들의 안부 좀 알아보고 오너라. 요셉에게 아버지 야곱은 얘기했고 요셉이 그날로 떠납니다. 떠나서 세겜 지역을 샅샅이 뒤집니다. 세겜 지역 뭐 이렇게 여주, 이청, 광주 이 정도 지역이라 할까요? 아무리 여러 날 다 돌아봐도 이 넓은 초장에 형들의 흔적이 없어요. 형들의 흔적이 없어서 세겜이 북쪽과 남쪽으로 지나가는 중심 도시의 한가운데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이 세겜으로 지나가는 나그네들, 행인들 그리고 상인들을 붙잡고 물어봅니다. 혹시 북쪽에서 오는 행인들에게는 북쪽에서 올 때 우리 형들을 못 봤습니까? 남쪽에서 올라가는 행인들에게는 또 우리 형들을 못 봤습니까? 이래저래 저래저래 이차에서 이런 자들입니다 라고 묻고 낙심하던 차에 북쪽에서 내려오는 어떤 행인이 한 사람이 요셉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의 형제들 내가 봤다. 도단에서 내가 봤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당장 달려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도단을 또 샅샅이 찾죠. 찾다 보니까 도단에 그렇게 반가운 형들이 사고라도 났을까 봐, 다치기라도 했을까 봐, 어떻게 잘못됐을까 봐, 공격받아서 어떻게 잘못됐을까 봐 걱정하는 마음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홀로 이렇게 요셉은 도단까지 달려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편견, 선입견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린 기억해야만 합니다. 루벤은 일단 잘못했어요. 아버지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통보도 하지 않고 상의도 없이 루벤은 돌아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세겜을 벗어나서 도단으로 가버렸으니 아버지의 재산을 훔치고 달아난 것처럼 느끼잖아요. 허락 안 받았으니까. 루벤 장자가 부담을 가져요. 또한 루벤과 함께 결정했던 유다와 나머지 형제들, 이 10명 형제들이 이제
혼날지도 몰라. 저 요셉이 달려오는 걸 보니까 우리를 살피고 아버지한테 이르고 우리의 모든 것을 뺏으려고 달려오는 것 같다 하면서 이 선입견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편애하는 아들, 그리고 저 잘난 척 잘하는 요셉, 지 꿈꿨는데 지가 대장이라고 우기는 저 요셉, 이 선입견과 편견이 결국 요셉의 순수한 마음을 읽어내지 못합니다. 아버지와 요셉은 형들이 뭐 잘못됐을까 봐 보낸 거였는데 이 선입견과 편견을 결국 형들이 일으키게 합니다. 요셉이 온다 합니다. 그리고 요셉을 향해서 형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멸시하듯 얘기합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지가 무슨 우리의 대장인가. 꿈만 꾸면 자기가 대장이라고 얘기하고 꿈만 꾸면 우리를 이끌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이 꿈꾸는 자,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칭 우두머리처럼 행동하는 요셉이 오는도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참에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요셉을 만났는지 아버지 모르니까 요셉을 우리가 안 만났다고 하고 요셉을 죽여버리자 얘기하는 겁니다. 루벤과 더불어 유다가 나머지 형제들과 항의하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루벤과 유다가 결정할 겁니다. 그들이 리더니까요. 더구나 맏아들인 루벤이 결정합니다. 그를 마른 우물 구덩이에 던져놓고 거기서 이 뜨거운 열기의 한가운데 있으면 몇 날 며칠 못 되어서 갈증을 해서 죽을 거야. 그러니 그곳에서 죽게 놔두자. 이렇게 루벤이 결정하고 정말 그렇게 합니다. 이 선입견과 편견이라는 것들이 해결되지 아니하면 상대방의 순수한 마음을 왜곡하게 됩니다. 요셉이 보였던 이 꿈들의 비전들조차도 자기들보다 우두머리가 되려고 하는 비전으로 착각하고 이 요셉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형들로 바뀌어졌고, 또한 하나님의 그 끈들도 잃어버리고 요셉과 아버지 야곱의 그 걱정하는 안위를 묻으려고 달려왔던 요셉의 이 모습을 거꾸로 자기를 고소하고 징계하려고 다가오는 요셉으로 착각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이 선입견이 이만큼 무섭습니다. 도대체 왜 루벤과 이 10명의 형제들은 이러한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에 휩싸이게 되었을까? 그들도 하나님을 잘 믿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들도 하나님 믿는 주의 백성들 맞습니다.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이런 미움이 가슴속 깊은 곳에 들어갔을까? 그것은 이미 13년 전입니다. 세겜성에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아내와 어린아이들, 부녀자들이죠, 데려다가 종 삼고 노예로 팔아버릴 때 양심의 가책도 하나도 없었던 이 형제들, 하나님 앞에서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변화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변화는 됐지만 먼지 끼고 더러워지고 추해진다는 것을 모른 채 신앙의 껍질만 남겨진 채 그들은 거룩함을 점점점 상실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능력이 방향을 상실해버리면요 위험한 칼이 돼서 본인을 치게 됩니다. 신앙은 능력이 있어요. 그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데요. 사람은 신념 때문에 성공합니다. 신념이 무너지면, 야망이라는 것이 무너지면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적당히 사는 것도 하지 않지요. 이 신념과 이 야망이라는 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마지막 생명의 한순간 남은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꿈을 이루려고 하지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강한데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 결국 나에게 부닥치는 사람들은 불의한 자,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은 악한 자, 루벤과 유다가 이렇게 판단하고 자기들이 행동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에요. 내 손으로 죽여도 되는데 그래도 몇 날 며칠 더 웅덩이에서 살게 하는 것만으로도 너 감사한 줄 알아. 네가 저지른 죄가 얼마나 심각한데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 그 신앙이라는 신념이 사람을 죽이고 남을 만한 신념으로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종종 내 믿음이 내 생각으로 움직인다면 돌아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작다면 신념을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활동하는 것보다 내 기도 생활이 부족하다면 우리의 믿음은 방향을 잃게 됩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길을 잃어버리고 악한 길로 가게 된다는 이야기가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루벤과 유다는 본인들이 어떤 길로 가는지도 모른 채 이미 방향을 잃었으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신념에 따라서 믿음을 진행하고 있었으니까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형제들은 함께
이 요셉을 죽이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방관자의 위치에 있습니까? 뭐 내가 직접 한 거 아닌데 이거잖아요. 내가 직접 한 거 아니고 나 아니어도 도울 사람 많은데 굳이 나만 봤나? 저 사람도 봤는데 나만 본 거 아닌데 저 사람도 봤는데 굳이 내가 도와줘야 되나? 저 사람도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이 방관자의 역할이 얼마나 무서우냐 하면 역사적 사실 속에도 있잖아요. 38명이나 되는 사람이 다 지켜보았는데도 이 한 사람이 지금 폭행당하고 죽어가는데도 누구 한 사람 죽을 때까지 경찰에 신고한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누군가 하겠지, 누군가 하겠지, 나 아니어도 누군가 도와주겠지. 이 방관자의 이 악한 잘못된 결론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방관자의 모습의 신앙생활이 교회 안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 하겠지, 언젠간 되겠지, 뭐 이루어지겠지. 다 방관자의 신앙하신 자들입니다. 형 루벤의 결정이니까 나머지 9 형제들이야 형이 결정한 거니까 괜찮겠지. 유다가 결정했으니까 형이 결정하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이 형제들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원한을 풀려고 하는데 형의 손을 빌려서 풀고 있고, 그들의 이 원한 속상한 것을 풀려고 하는데 형 유다의 손을 빌려서 풀려고 하는 이 형제들의 8 형제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투영되고 있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모습들은 종종 닥쳐옵니다. 내가 져야 될 책임이 있을 때는 내가 져야만 합니다. 형은 루벤은 원래 요셉을 죽이려 하지 않습니다. 루벤은 본 마음은 요셉을 좀 혼내켜서 형을 무시하지 않고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잘난 체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하려고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루벤은 하루 이틀 지난 다음에 요셉이 좀 무섭고 벌을 좀 받은 다음에 몰래 와서 루벤은 요셉을 꺼내고 아버지한테 돌려보내려 했어요. 엄히 경계한 다음에. 그런데 맏아들이라면, 첫째라면, 장남이라면 그걸 뭐 속에 감춰요. 동생들한테 얘기하면 되죠. 야, 며칠간만 좀 혼내키자. 저 죽을 만큼 고생한 다음에 죽기 직전에 꺼내놓고 다시 또 그러면 너 죽는다 하고 좀 무섭게 혼내키고 돌려보내자. 아니 좀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좀 속에 있는 거. 형이라면, 이 장자 맏형이라면 이렇게 얘기해야죠. 그래서 동생들이 오해하지 않게. 그렇지만 동생들은 오해했습니다. 형이 죽이려고 한다, 우리 죽이는데 형의 손 빌려서 죽이자, 이렇게 오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형이 다음 날 양을 데리고 풀밭으로 나가야 형이 치는 양떼를 데리고 나갔을 때에 유다와 나머지 형제들이 잠시 식사하다가 말고 유다가 제안합니다. 야, 이대로 놔두면 형 뜻대로 이 요셉은 죽는데, 야, 이 그때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도 요셉의 생명은 살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8의 형제들이 요셉의 이 유다의 말을 청종하더라라고 합니다. 유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유다는 제안합니다. 아라비아 상인들이 이곳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들에게 노예로 이 요셉을 팔자. 어떻게 또 아라비아 상인이 그때 또 오네요. 이들에게 팔아버립니다. 은 20에 팝니다. 성도 여러분, 참 묘하죠. 내 손을 들이지 않고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요셉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낸 것이 유다가 만든 방법입니다. 유다가 얼마나 악랄한 사람인지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다윗은 괜찮은 사람이지만 그의 첫 번째 조상 유다는 정말 악한 사람입니다. 아버지 야곱보다도 훨씬 더 교활하고 악한 자입니다. 자기의 손을 빌리지 않고 요셉을 영원히 만나지 않고 죽일 수 있는 방법, 요셉을 아라비아 노예로다 상인 노예로다 팔아버리면서 요셉의 자유조차 뺏어버리고 생명조차 다른 사람의 주인이 손에 들어가게 만들고, 이 노예로 살다가 인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개돼지도 못하게 살다가 죽게 될 요셉의 인생을 만들어버리고 처절하게 고통 가운데 살도록 요셉을 팔아버리는 겁니다. 차라리 웅덩이 속에서 구덩이 속에서 사나흘 있다가 죽게 내비두는 게 훨씬 더 요셉에게는 은혜였을 겁니다. 그런데 유다는 끄내내어서 은 30에 팔아버리고 마치 자기가 유다의 생명을 살려준 양 이렇게 행동하는 장면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루벤은 다음 날 돌아와 요셉이 사라진 걸 알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본문 말씀에서 루벤은
이렇게 얘기하죠. 2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30절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얘기합니다. 어디로 가야 되나요? 당장 자기의 모든 염소떼, 양떼들을 담보를 가지고 가서 아라비아 사인을 쫓아가야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떼와 염소떼를 담보로 해서 아라비아 사인을 쫓아가서 요셉 아닙니다. 팔지 않을 겁니다. 내 동생을 돌려주세요. 하면 되잖아요. 아라비아 사인이 그 많은 사람, 그 많은 물품들 가지고 가는데 뭐 빨리나 가겠어요. 루벤도 역시 교활한 자입니다. 어디로 갈까 고민하면서 루벤이 이렇게 결정합니다. 내 것 포기하긴 싫고 요셉은 구하기도 싫고 이참에 요셉이 아예 죽은 걸 다 하자고 요셉에게 벗겨놨던 채색 옷 겉옷에다가 수당 한 마리 가져와라. 수당을 죽여서 수당에 피를 묻혀 이 피를 묻은 옷을 아버지한테 가져가서 오다가 주웠습니다. 이거 혹시 누구 겁니까? 아버지한테 얘기하고 아버지가 요셉이 죽었다라고 하자. 아버지가 그렇게 알게 하자. 이 모든 일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일어날까요? 겉으로는 의로운 척하지만 실제 속으로는 계산하면서 내가 먼저 헌신해야 되나 누가 먼저 헌신해야 되나 계산하면서 아무도 나서지 않으니까 나도 안 나서 하면서 요셉을 구하지 않냐고 요셉은 죽음의 자리로 가고 있는데 루벤조차도 요셉의 옷을 꺼내 요셉의 옷을 피를 묻히고 요셉이 죽었다 하자 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헌신하지 않으니까 나도 내 재물 가지고 헌신할 이유가 없지 하면서 내려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은 도대체 이렇게 됐을까? 왜 도대체 루벤과 유다는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들은 이 10명의 형제들은 이렇게 폐악스러운 일을 저지르고 말까? 성도 여러분, 이들의 문제는 지금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가치로 살아오고 있었던 내 삶의 가치, 나의 신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배와 기도 가운데서 계속 단련되어지면 정금같이 빛나는 믿음의 보배가 되지만 우리가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이 무너지고 나면요 아무리 닦아도 기름때가 끼고 아무리 닦아도 더러운 때가 낀 건 닦여지지 않아요. 그러니 속을 들여다보려 해도 이건 뭐 삐뚤어진 얼굴밖에 더 보이겠습니까? 얼룩진 거울에 내 얼굴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삐뚤어진 인생이 보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14년 전부터 이 루벤과 유다는 베들레헴 하나님 앞에 다시 살아난 그 순간부터 신앙생활을 더 바르게 되는데 살만하고 먹고 살만하고 여유가 있어지는 이 삶의 순간에 이들은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들이 점점 게을러졌고 멈춰졌다는 겁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왔습니다. 우리도 혹시 신앙은 있는데 방향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과연 충분한지 돌아보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있어서 나의 인생의 길을 이끄는지 돌아보셔야만 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공부하는 거 매우 중요해요. 뭐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 장님들, 자녀들, 지금 옛날 자녀 말고 최근의 자녀들도 뭐 시험 기간이면 교회 안 나왔으니까 우리 학생들한테 부모들이 예수 안 믿는 학생들한테 시험 기간이어도 교회 나와서 열심히 예배 생활하세요라는 말을 하면 담임 목사로서 이게 이중인격자가 되겠지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시험 기간 되면 교회를 안 나오고 학원을 가는 것이 우선이 되어 있는 이 현실들, 그리고 우리 직원들조차도 그렇게 자녀를 키웠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까는 오늘 본문에서 주어지는 일입니다. 이게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여러 해 동안 10여 년 동안 이 일들이 지속되니 결국 자녀들이 배운 것은 우리 아버지의 신앙심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 팽창되고 있는 물질주의, 아버지가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이 있으면 행복하겠구나, 아버지의 신앙이 아니라 세상에서 성공하면 내가 잘 되는 거야,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이 내 인생의 기쁨이야, 이렇게 다 바뀌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 내 쾌락과 내 기쁨과 내 안락에 방해가 되는 것은 제거해버리자 하면서 요셉을 제거하는 이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개인의 영달을 꿈꾸는 이들은 요셉의 꿈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개인의 부귀영화나 개인의 성공을 꿈꾸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한 큰 비전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요셉과 이 루벤과 이 상극되고 있는 이 관계들 속에서 루벤도 길을 잃었고 분명 요셉도 길을 잃었습니다. 잘 살고 있었던 인생의 이 자리, 헤브론이라는 이 자리,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있는 자리에서 요셉도 버려져서 가나안 땅을 벗어나 애굽의 종으로 팔리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요셉도 인생의 길을 잃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렇지만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기도했던 자들은 길을 잃어버리고 믿음의 길을 잃어버리고 마지막 파국으로 가지만 요셉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은 그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형제들이 얘기하죠. 죽여버리자. 그리고 그의 꿈이 이제부터 어떻게 되나 지켜보자. 과연 그 꿈대로 이루어지나. 우리는 없애버렸는데 이루어지나 지켜보자. 그저 사라질 꿈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요셉을 매도하고 버렸지만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개인이 지도자로서 성공자로서 개인의 부귀영달을 누리면서 그 사명자의 자리에 있었다면 요셉은 몇 날 며칠 못해서 보디발 장군 친위대장, 애굽의 왕의 친위대장이면 최고의 위치잖아요. 친위대장 집에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서 몇 날 며칠 못해서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20년 동안 모든 것을 견뎌내고 20년 후에 그는 애굽을 부강한 나라로 만드는 최고의 총리의 위치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형제들은 동생을 팔아버리고 죽였다는 이 죄책감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 요셉은 모든 실패의 길, 버려진 길, 죽음의 길에서 그는 하나님을 붙들고 예배자와 기도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며 마침내 20년 뒤에 요셉은 하나님 앞에 멋진 인생의 길, 진짜 가나안이 무엇인지, 진짜 가나안의 축복이 무엇인지 요셉은 보여주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신앙은 가지고 있는데 방향을 잃어버렸다면 그 신앙은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를 향해서 다시 칼날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의 가족의 신앙을 돌아보면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